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스리는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으니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은 하늘과 우주를 가리키고 지는 땅을 가리키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좀 어려운 말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잘은 모르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닮았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높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로 인식하는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고상하고 품격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을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통치자들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돼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높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개념이 오늘 28절에 두 번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도 다스림이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도 다스리는 개념이, 통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받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발로 밟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다라고 하는 다스리라는 단어도 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 기독교 선진국들은 복음을 먼저 받아서 문명을 먼저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 서구 유럽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세상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저들을 우리 발밑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소국이나 미개한 인디안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20세기를 거치면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개념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거냐? 이거는 잘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잘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창조 목적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삶의 현장에 구현이 되도록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되, 광대한 지하 자원을 포함해서 그거를 잘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화명령이라는 그러니까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문화로 보양된 세계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해하기 좋은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 그분의 문화 개념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된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이죠.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예심이다. 높은 문화예심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께서 문화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이 문화명령을 따라서 나라가 그리 되길 원했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6대 비전에 문화 비전이라는 걸 넣어서 세상을 기독문화로 바꿔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화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다스려야 할 대상이 뭘까? 다스려야 할 대상.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첫 번째가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이에요. 이 땅의 흙과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신토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은 몸과 흙은 하나라, 둘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과학이 그거를 증명합니다. 땅을 원소 분해하고 사람의 몸을 원소 분해하면 땅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땅에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먼저 누굴 다스려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몸은 땅에서 왔는데
본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욕이 굉장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몸이 원하는 것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음행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다 합니다. 왜 그러냐?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의 상당 부분이 저 부분을 갖다 지금도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요새 뉴스에 나오는 그걸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립니다. 어떤 거냐면 김학의 동영상. 이게 아주 정말 방탕한 동영상인 거예요. 버닝썬 클럽, 승리.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한 일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추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정준영이 얼마나 똑똑하게 생기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단톡방에다가 나 미쳤나봐 그랬는데 저는 미친 짓을 했어요. 이 최종훈이 가수 박의천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얘네들이 한 일이 필로폰 먹고 필로폰 먹이고 그리고 짐승처럼 아주 음란하고 흉악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물뻥 먹이고 그리고 실신 상태에서 강간하고 동영상 찍고 단톡방에 올리고 그런 짓들, 이거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땅의 흙으로 지금 받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립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답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도 다쳐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좀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린 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막말하는 거 우리 보시잖아요. 참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지난 주간에 어떤 당대표님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도 아무리 당대표라도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그렇게 표현할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진들은 수신제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정치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자기를 닦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자신을 다스린 자가 경작하라는 거죠. 경작. 성경은 그것을 경작하며 또 땅을 갈게 하시니라. 농사지려는 거야, 쉬운 말로. 그러니까 농사 져서 땅에 작물을 심어 소출을 얻으라는 말이죠. 토지를 잘 분석하고
이 땅이 사양토인가 사질양토인가 이게 정토질인가 땅을 분석하고 토질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고 즐기고 사는 것, 이것이 서로 다스리는 거야. 땅을 다스리게 되면, 잘 다스리면 우리가 먹고 쓰고 남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인구를 세계 인구를 70억 명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되면 이게 인구가 2배가 늘어나도 지구상에서 이거 더 먹고 지구상이 산물을 가지고도 먹고 쓰고 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 봐도 지난 주간에도 몇 주 전에도 제가 말했던 건데 2조 선조 때 인구가 5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조가 1608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인구가 5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남한이 5170만 명이니까 10배가 늘어났어요. 남한만. 근데 땅덩어리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러면 20분의 1을 갖고 지금 우리가 먹고 쓰고 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부하게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동물계도 잘 다스리라는 뜻이죠.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를 뭘로 지었다고 그러죠? 우리 미소님, 하나님이 새를 뭘로 지었어요? 쇠로 지었을까? 흙으로 지었지.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성분도 흙이고 동물의 성분도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28절에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는 거야.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생명을 준 거고, 인간에게는 생명과 호흡을 줬는데 사람을 생명되게 해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보다 빠른 짐승 많습니다. 사람보다 센 짐승도 많습니다. 사람보다 큰 짐승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물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다스리는 직분만 준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짐승들이 미쳐가지고 간혹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짐승에게 지배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간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의 동물은 어땠을까? 그때는 모든 생물들이 다 풀을 먹었습니다. 1장 30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그리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풀을, 미소야, 새가 뭘 먹고 살았게 옛날에? 풀. 돼지는 뭘 먹고 살았을까? 사자는 뭐를 먹고 살았을까? 맞아요.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첫 번째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두 번째 또 땅이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또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저주를 받는데 세 번째 저주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짐승이 풀먹고 살았는데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흉차기한 변화가 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그때까지 사람들도 풀만 먹고 과실만 먹고 살았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그때부터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잘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별해서 먹는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올 날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 땅의 저주가 풀리는 날이 와라.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건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괴로워하는데 이 땅의 저주가 풀리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되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를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아이들이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산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땅에 있는 광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거의 땅에 썼습니다. 미소 오늘 밥 먹었어요? 쌀이 어디서 나왔을까?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빵은 어디서 나올까? 빵은 밀로 만들지만 밀이 땅에서 나오는 거야.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나올까?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에 고치가 비단을 만드는 것도 땅에서 나온 뽕나무 먹고, 그리고 폴리에스테린이라고 하는 요즘 과학 섬유들이 많은데 이거 다 땅 속에 있는 기름에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 모든 것이 거의 나옵니다. 땅에다 집 짓고 살고, 땅에서 나온 쇠로다 자동차 만들고, 땅에서 나온 우라늄 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걸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다스리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살상무기 만들지 말고 서로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도구를 만들어서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 다스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럴 때 맨 마지막에는 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탁월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잘 다스리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야.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개도 좋고 돼지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창조한 세상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스리지 우리가 뭘 다스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 작은 것으로부터 다스림이 시작돼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냐면
우리 문명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역습이라고 하죠. 문명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최근에 TV에서 방영됐던 쓰레기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PD수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 산을 찾아봤는데 쓰레기 산이 약 20개 되고 그 양으로는 약 120만 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청량조차 알 수 없어요. 저 문명의 역습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만들어서 해악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저는 저거 없애는 거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아주 조금만 힘을 쓰면은 1년이면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서 쓰레기를 방출하지 않으면 돼요. 얼마 전에 이미영 집사님이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해서 그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가정 가서 신방하고서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쓰레기통이에요. 저거 가정에다 제가 보기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될 것은 그쪽으로 따로.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것과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거를 계속 뛰어나 그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변별력이 생겨요. 분별은 좀 큰 손이라면은 변별은 세세한 것을 구별해내는 거야. 요게 비닐일까? 요게 비닐이 아닐까? 이 과일을 싼 것을 이걸 비닐로 구분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것들이 변별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변별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야. 아이 목사님 무슨 쓰레기통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애들이 잘 돼요. 그럴 수 있는 아니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것이 구별해야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변별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제가 보기에 하게는 것은 만물을 다스려서 재활용으로 쓸 것과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집에서 잘하게 되면은요, 쓰레기 별로 나갈 거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주간에는 여기 있고 야간에는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혼자 접수하는 방에서는 종이 종류는 몽졸이 다 구별을 합니다. 비닐 종류 구별을 해요. 그러고 나면 쓰레기 버릴 게 한 달에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일 같은 거. 과일 껍데기고 그런 거 다 저 화단에다 묻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생물들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고 나면은 정말 쓰레기 없어요. 저 집사님 집에서 그거 보고 와서 전에도 우리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를 샀어요. 예, 스텐으로 샀습니다. 아주 올스텐으로 샀는데 아주 저거 보기에 제가 평생 써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견고한 걸 샀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분리수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요거 쓰레기를 봉투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벌레가 나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쓰레기를 줄여요. 우리가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는 것,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1년만 하면 쓰레기 산이 없어지고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전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없앨 수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문명의 역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간이 복제약을 만든다고 그래요.
또 복제 개도 만든다고 그래요. 또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복제 인간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에선가 기르고 있겠죠. 그러나 그거 발표했다는 윤리적인 문제나 종교적 문제가 돼서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발표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간과 유사한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꽤나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교만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복제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DNA는 인간이 절대 못 만들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못 만들었고 앞으로도 인간은 DNA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래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는 수혈에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수혈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인조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넣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바닷물을 인간이 똑같은 성분을 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죽어요. 인간이 물 한 방울도 못 만들고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사용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